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입을 사용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아들여 정말 생명의 힘으로 담대히 더 좋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을 살피기 전에 본문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 살펴봤듯이 어떤 그 교리적인 이게 그 미성숙한 자들은 결국은 영적인 미성숙한 자가 되고 결국은 배교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는, 저버릴 때, 배교할 때는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워닝,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권면과 사랑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경고의 말씀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확증하는 시간이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격려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경고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격려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약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부분은 9절부터 12절은 이 성도들, 앞에 말씀하신 그런 배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남은 이 시대에, 기자가 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지 아니한 자들이다, 배교하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에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섬기는 걸 잊지 않으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첫 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다음에 6장 13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끝까지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소망의 자치다,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부분에 6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배교자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너희는 그렇게 배교자들이 아니고 구원에 더욱 가까이 가는 자들이다, 이런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셔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섬김, 오래 참으면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확 화도 나고 정말 떠나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25장에 그 이제 열처녀의 비유와 또 이제 그 5달란트, 2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신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에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고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고 언제 예수님이 아프실 때 찾아갔으며 예수님이 언제 오게 했을 때 저희가 찾아갔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잊어버렸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무슨 뭐를 이렇게 해드렸대요. 근데 저는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기억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말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분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했는데 저는 하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신께서 제게 이러이러한 말을 해주시 않으셨냐, 그게 참 힘이 됐다. 저는 전혀 그 상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물며 인간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나누고자 베풀고자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계속 나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한 가지 캐릭터, 오래 참음, 계속 나옵니다. 오래 참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계속 약속, 맹세, promise and oath of God,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냐. 약속은 계속하지만 맹세는 it's a final, 내 말은 확실히 이룬다는 맹세, oath.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이십니다. 약속과 맹세.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리라. 저희들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고 많은 설교의 내용으로도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처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75세 때.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이 땅도 주시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후손과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2장에 그거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지 않았던 모습을,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 좋은 말만 뽑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물,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많은 허물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불러주셨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사라,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궁으로 들여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이렇게 이제 둘이 약속해서 너는 내 동생이라 하고 이제 바로 이 궁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다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또 그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때는 몇 살인지는 이제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하나님은 왜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 주실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녀로 나의 후손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는 네 후손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아브라함의 씨가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구나. 그래도 아브라함 또 오래 참으면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5세쯤 됐는데 10년이 되나도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 85세인데 이제 사라도 경수가 곧 끝일 텐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쳤는지 모르지만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사라가 참 이게 현실적으로 참 똑똑한 여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 애굽인 하갈을 부인으로 맞아들여라.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몸에서 날 후손을 잇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아주 인간의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니까 이스마엘이 내 몸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라, 내 기업을 이을 후손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99세 때 이제 창세기 17장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circumcision 할례를 행하게 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특별히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가 99세 때인데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99세 때.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 장막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주님도 나타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웃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9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면서 이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 이삭. 그러니까 이름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분명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 아비멜렉에게 갔잖아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아내로 주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비멜렉의 집을 이제 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알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사라를 아내로 맞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너희들 가족이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지자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장막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그러면 사라가 이때 임신을 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그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간섭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사라를 깨끗하게 정결케 지켜주셔
그의 몸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씨앗 이삭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이를 믿음에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인내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오래 참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참으신 분은, 정말 오래 참으신 분, 약속된 기업을 주시려고 오래 참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케 하시느라고 오래 참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 운전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 35마일 떨어진 어느 곳을 가야 돼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오케이 60번을 타고 가다가 어디 몇 번을 타고 가다가 15번을 타고 가다가 어디서 내려서 거기서 엑시 몇 번 내려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털고 거기서 뭐 있으면 다시 왼쪽 턴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유턴을 하면 유턴할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2마일을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가지고 한꺼번에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면은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말해요? 바로 라이트 턴하기 600피트 전에 여기서 라이트 턴 해라. 그리고 바로 그 점에 가서는 200피트 전에서 여기서 turn right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 있지. 미리 여기서 35마일 갈 거를 뭐 열 몇 단계를 그냥 쫙 한꺼번에 내비게이션이 말해준다면 우리는 결코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주셨나? 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럴 때는 이럴 거고 99세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올 텐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그렇게 쭉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다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편하겠죠. 25년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25년만 기다리면은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나오고 우리는 이삭이 우리의 후손이야. 기업을 이을 자야. 이렇게 했다면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것도 참 쉽지는 않죠. 그렇죠? 25년 의심도 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75세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85세 때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앗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실수도 있지만 믿음과 인격과 오래 참음 그 중간에 또 이제 하갈도 내보내는 그런 아픔도 이스마엘도 내쫓는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걸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질 때 99세 때 이제 비로소 사라에게서 내 씨앗이 나오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또 실수해도 하나님 또 그를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그 기업을 있게 하시고 finally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쓰실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때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신실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선하신 신실하신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가 주신 오늘 하루를 선하신 우리 여기에 첫 패러그래프에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끝까지 갈 때 어떤 포인트가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60세건 30세건 18살이건 70살이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영혼에서 영혼으로 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들 몇 살, 우리 앞으로 몇 년 사역해, 앞으로 어떻게 해, 그거는 하나님께는 전혀 이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며,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깊은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원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두 줄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7장에서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아론의 계열을 반열을 쫓아 제사장들이 쭉 혈통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셔서 그런 아론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소와 양이나 염소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대속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대속이 아닙니다. 또 인간은 또 역시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또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말로는, 그것이 그 당시의 말로는 모든 컨트랙에 완전히 그 다 페이오프, 모든 것을 다 페이오프 했을 때, 딱 찍었을 때 it is finished.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입술로 고백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씨앗으로 받아서 그것이 완전한 기업을 이룬 것일까요? 그것은 서막이 시작된 거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났고, 쭉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네이션, 국가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어지고, 쭉 출애굽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후손과 땅이었습니다.
기업은. 후손은 물론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 외에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아브라함이 또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또 멀리 변방으로 보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씨앗은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받은 약속의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땅을 받아 어디 집 짓고 살았나요?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나는 그러니까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거류민. 어디 집 짓고 딱 사는 것보다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사라를 묻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으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또 헤브론입니다. 처음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족속만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33년은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위에 10지파, 밑에 유다 베냐민 지파 다 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유다 왕으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은 헤브론이고, 또 이 헤브론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족속의 유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유다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후손과 땅이었지만 사실은 이삭과 무덤, 헤브론 땅 다 그만 받았지만 정작 언제 가서, 그럼 아브라함 때는 보통 BC 20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여호수아 때는 BC 대략 1450년경 그 가나안 땅을 대략 정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간 성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은 이제 two and a half 지파에게, 루벤,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고 9.5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편 쪽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요단강 처음 들어가서 정복한 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 아시듯이 엿새 돌고 7번째 일곱다팔 불 때 와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전쟁을 싸운 것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이제 먼저 정탐을 보냈죠.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이 아이성은 얼마나 이제 용기 백배예요.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도 이제 무너졌고 승리해 쳤으니까 아이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000명. 그래서 3,000명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명이 죽었어. 30명.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여호수아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여호수아 14장에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갈렙과 그들은 우리한테 메뚜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가자, 그랬던 사람인데 3,000명 중에 30명이 죽었을 때 아이성에서 때 완전히 여호수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티끌을 날리고 머리 풀고,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있었으면 좋을 걸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희 백성 중에서 나에게 범죄한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이 너에게 너희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처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금, 은, 동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전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중에 금과 은과 외투를 잘 장막 밑에 섬겼어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아간의 범죄함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잖아요. 아이성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전체가 성결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하심도 너무너무 소중. 왜냐하면은 교회가 나중에 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교회도 정말 한 사람의 신실하신 성도가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교회가 깨지는 것도 한 사람이 이상한 말과 이상한 그 분열을 시키는 거로 교회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몰라요.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그래서 아간의 그 범죄함이 드러나가지고 다 그들을 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쇄신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씩씩하게 이제 앞으로 단창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놀라운 비밀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8장.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주께서 네 단창을 들고 전진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전략도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는 550년 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 딴 곳이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걸 잊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제단, 우리의 봉사, 헌신 잊지 않으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우리 아브라함의 쭉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아브라함의 제단을 550년 후에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들 통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끌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 떠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 너희를 흩트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모으리라,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팔로틱스를 떠나서, 정치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앞길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더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서로 격려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경책도 필요해요. 경책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잘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김대용 목사님이, 육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김대용 목사님 참 사람들 칭찬을 잘하신다. 그것도 참 굉장히, 그거는 마음밭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떤 나쁜 면보다는 우리 서로가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리스도만을 빛내는 그런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을 주셨고 지금 계속 우리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과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